사가랴를 통해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탄생하신 소식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주님의 탄생 배경을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로마의 황제가 먼저 소개가 되죠. 로마의 많은 황제들을 가이사라고 합니다. 위대한 자란 뜻이죠. 근데 아우구스토라는 이름도 개인 이름이 아니고 황제의 호칭입니다. 거룩한, 정말 위대하고 거룩한 성 아우구스토라는 이름을 가진 이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로마가 BC 168년도에 나라가 제국을 이루기 시작해서 이 아우구스토 왕, 예수님 탄생 때니까 AD 1년이죠. 그 AD 1년, 그 새로운 AD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지적으로 또 어떤 심령이 용맹하고 성품이 훌륭한 왕으로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죠. 특별히 이 왕의 시대에 통치하고 있는 모든 식민지 국가를 완벽하게 로마의 노예 국가로 잘 통치하기 위한 도로가 정비되어지고, 또 세수를 위한 인구 정비, 군대의 모든 그 군사력을 위한 여러 지역의 행정적인 모든 조사를 완벽하게 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위해 제일 중요한 게 호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호적이라는 게 참 신비합니다. 그 뿌리라는 건 속일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 아무리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의 그 뿌리가 있고 한국 음식이 몸에 제일 맞게 되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뿌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뿌리를 알 때 그 사람의 과거,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을 올바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명령은 로마가 수백 개, 120개국이 넘는 주변의 모든 식민지 국가를 통치하는 중요한 자료였고 통치 수단이었죠. 그래서 호적을 다 하도록 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 호적을 하러 가는 일이 자원해서 간다면, 또 국가를 위해서 간다면 모르는데, 식민지 국가로서 로마의 노예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 지금도 삶이 어려운데 더 어떤 세수나 이런 징집, 여러 가지 로마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호적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괜찮지만 호적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셉 그리고 마리아는 다윗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가장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어요. 거의 한 달 정도를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너무 큰 희생과 아픔의 시간이죠. 가는데도 거의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데 다시 돌아오는데도 일주일 이상 걸리고,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을 허비하면서 호적령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만삭의 때였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구주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이 눈앞에 온 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정말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건 베들레헴에 가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아이를 구유에 누여야만 했다는 거죠.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요셉의 그 절망과 좌절,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무력한, 무능한 남편으로서 자기 모습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여자의 운명이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만삭의 몸으로 호적령을 하러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그 억울한, 그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 사랑하는 아들을 누여야 되는 그 부모의,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역사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그냥 읽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지금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또 국가의 여러 문제, 시대적인 문제, 교회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과 같은 형편에 처할 정도로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운명적인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이 일들이 단순히 겉으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BC 720년에 아수르 제국이 세워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전부 노예로 끌려가거든요. 그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기록에 보면은 손발이 묶여서 2000km를 끌려갑니다. 눈이 뽑혀서 끌려가요. 그러다가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 속에 큰 제국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강대한 바벨론 국가도 불과 70년 만에 나라가 한순간에 망합니다.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내부의 부패 때문에 스스로 그냥 망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대제국이 다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더 큰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끝없는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으로 인해 유대 백성 이 이스라엘 땅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BC 331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스 제국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왕도 불과 10년 만에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넷으로 나눠지고 그 BC 168년도에 로마 제국이 세워질 때까지 네 나라의 전쟁터가 이 유대 땅이었어요.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착취를 당하면서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 고통을 당하죠. 우리도 지금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또 민주화 시대를 거치고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여러 어려움 시기를 겪을 때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 시기가 참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다가 BC 168년도에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철의 정치라고 하죠. 로마는 지금까지 제국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철저하게 로마 중심으로 철저하게 도로를 내서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해서 주변 국가들을 완벽하게 통치했어요. 유대 나라도 이 잔인한 폭군 이두메 사람 헤롯 왕을 세워놓고 얼마나 완벽하게 세금을 걷어가고 그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방 나라의 끝없는 통치 속에서 아우구스도의 영에 의해 가장 연약한 그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 그 힘없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호정령을 하러 가서 운명적인 아들을 낳아 구유에 놓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들을 BC 700년 전, BC 700년경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사실은 베들레헴이란,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가보면 너무 험악한 곳이지만 지역만 험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곳은 유대 민족 중에 이방인 내갑 족속이 사는 곳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양을 목축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매일 제물을 드리는 양으로 드려질 양을 공급하는 딱 구별된 유대인들 중에 가장 멸시받는 지역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 베들레헴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었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유대고을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외면당하는 그곳에서 다스릴 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우구스도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누가는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그 역사 관점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보고 이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그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십니다. 꿈의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너무 신기한 사람이에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이 허리는 놋, 그리고 다리는 철, 그리고 발가락은 흙과 철이 섞여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실 것인가? 이 바벨론 제국, 금과 같은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은과 같은 페르시아 제국, 이 녹과 같은 그리스 제국, 철과 같은 로마 제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그 역사의 주관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보내실 예언을 하시면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하나님이 이 여러 왕들의 시대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은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해요. 우리 시대의 오늘의 역사도 위대한 천재들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00년대 위대한 천재 아인슈타인, 문학의 이 피카소, 그리고 정신세계 프로이드, 이런 천재들을 통해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고, 지금 뭐 21세기에도 빌 게이츠나 또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좌우되어져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강대국 미국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역사는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그 밑에 저류가 흐르고 있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도구로 모든 역사를 사용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국가니까, 왜냐하면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아우구스토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면 모르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 그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슬프고 초라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비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우구스토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 내 안에 영원한 나라, 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내 삶이 아우구스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제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내가 겪는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이 누구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기로 구유에 탄생하신 거죠. 성탄을 통해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사람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꼭 내 안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계획과 섭리 속에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확신함으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희망과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파도가 세게 몰아치고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그 밑에 변하지 않는 저류, 바다의 해류가 구속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뿌리가 깊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확신함으로 마음의 희망과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사건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경우에도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사람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마음의 담대함을 갖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 함께 희망을 가집시다. 꿈을 가집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으로 인해 희망을 주셔서 감사 찬양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으로 인해 희망을 주셔서 감사 찬양드립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워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알려줍니다. 당시의 목자는 가장 낮은 계급의 신분이었고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직업 중에 하나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들에게 와서 뭐라고 전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소식으로 산다는 걸 모르고 살 수도 있지만 소식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소식으로 삶의 의미와 기쁨과 그리고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거나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하면 그건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아무리 좋은 소식도 알고 보면 결국은 절망적인 소식이고 슬픔의 소식이고 불행의 소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기쁨의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몸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처럼 하영록 회장처럼 심장 이식받을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도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슬픔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아니고 또 그게 결국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나섰던 게 다시 병들어 죽게 되는 소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루었던 게 다시 다 놓고 가야 될 소식으로 끝납니다. 언젠가는 이겼던 게 또 다른 실패의 소식으로 끝납니다. 언젠가는 얻었던 게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소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 소식이에요. 온 백성이 미칠 가장 절망적인 소식은 이유가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자기를 속이고 아무리 땅끝까지 숨어도 내 깊은 속에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소식,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이 절망적이고 어두운 죄 아래에 있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이 현실, 이 실존을 떨쳐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아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그 죽음 후에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물론 우리는 부분적으로 기쁜 소식들을 많이 들을 수는 있지만 그 기쁜 소식들마저도 결국은 더 큰 슬픈 소식으로 끝납니다. 탄생의 기쁜 소식은 결국 죽음의 슬픈 소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 이 절망적인 이 큰 슬픔의 소식, 불행의 소식을 누가 자기의 삶에서 외면하고 그 소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는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만 그러나 존재론적으로는 허무와 무의미 그리고 떨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나뿐 아니라도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죽은 자, 성공한 자뿐이 아니라 실패한 자, 이긴 자뿐 아니라 진 자, 가진 자뿐 아니라 잃은 자, 피해를 준 자뿐 아니라 피해를 받은 자도 함께, 얻은 자도 잃은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든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바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게 모든 백성에게 아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같이 한번 11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악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해 오신 구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한 구주로 하나님이 악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의 구주이신 증거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악으로 탄생하신 사건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계신 게 아니고
만유의 주로 계신 분이 아니고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분, 영광의 주님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이심을 확증한 사건이기에 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어느 정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이렇게 감격적인 이유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 세상이지만 오늘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 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한 올람이란 말은 단순히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나의 삶에 걸어온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대적하고 내가 주님을 외면할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고 성취하고 얻을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호정령을 하러 가야 되고 운명적인 그 구유의 아이를 낳아야 되는 비참한 무력한 초라한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이 쓸모없이 꺾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절망과 좌절, 자신을 스스로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허무와 무의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반드시 그걸 통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죠. 우리는 사람들의 소식은 잘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의 소식은 잘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과 조건,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야기는 잘도 믿습니다. 여러분, 의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건 또 잘도 믿습니다. 이 역사에 눈에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들은 잘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여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를 부욕케 하노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노라. 그 모든 걸 선으로 받고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구유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역사의 수천 년의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미리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구해 오심으로써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확증해 주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듣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온갖 세상 이야기는 잘도 듣습니다. 너 안 돼, 너 힘들어, 틀렸어, 너 그러다 죽어, 결국은 네 인생은 희망이 없어, 그 잘못 선택한 거야, 방법이 없어, 틀렸어, 끝났어, 이런 말은 잘도 듣습니다. 길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아우구스도의 명령 어쩔 수가 없어, 세상은 아우구스도가 다스려, 그런 말은 잘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죄 외에는 우리의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해방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낙심하면 낙심한 대로, 절망하면 절망한 대로, 허물과 연약함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자에게 주신 능력도 있지만 실패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잃은 자에게 주신 부요가 있고 얻은 자에게 주신 부요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주시는 기쁨이 있고 형통 중에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에게 비칠, 모든 사람에게 비칠 큰 기쁨입니다. 기쁨의 크기는 그 길이, 그 넓이, 그 깊이, 그 높이가 끝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견딜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게 큰 기쁨입니다. 승리자만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억울함과 고통, 좌절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 큰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는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억울해요. 길이 없어요. 시간을 돌릴 수는 없어요. 앞에도 희망이 안 보여요. 방법이 없어요 라고 계속 상황과 현상만 들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한 구주다, 그 모든 걸 통해 내가 한 나라를 내 안에 세우고 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마지막 내 생명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 성탄을 통해 변개할 수 없는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영접할 때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무엇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절망과 좌절,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루하루 깜깜한 어둠 속에, 깜깜한 절망 속에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나는 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죽지 못해 살고 있던 저에게도 아기로우신 주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한마디 말씀이
믿어질 때 만 가지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누구든지 듣는 자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성탄이 아기로 오신 주님의 탄생이 우리 안에 구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놀라운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 기쁨은 큰 기쁨입니다. 슬픔 중에서도 기뻐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기뻐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기쁨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지나간 회한의 시간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 바로 구유라고 말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봐라.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이 너의 구주인 표적이다. 이게 바로 증거다. 이게 분명한 표시다. 성탄은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변개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향기교회 담임 목사니까 역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시간을 내서 함께 같이 여행도 가고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만나고 싶어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저도 그런데 하물며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유까지 낮아지게 하심으로 가장 천한 목동들까지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찾아가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이신 사건이 구유입니다. 구유에서 탄생하신 주님은 한없이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구유에서 탄생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구유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그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섬기시는 섬김의 종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고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구유까지 낮아신 주님은 나의 어떤 허물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그 추함과 그 썩은 냄새나는 것까지도 다 씻어주시고 그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구유의 은혜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의 구유의 정신을 가질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을 통해 계속 흘러넘칩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지만 불행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천사도 없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고의 축복의 가정에 부부의 연을 맺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피값 주고 세운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어떻게 구원을 뺏어가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직분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교사가 되게 하신 분은, 전도자가 되게 하신 분, 선교사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어떻게 뺏어가는 겠냐고요.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인데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직분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가정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교회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마귀는 그런 일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빼앗겨 버릴 때가 있어요. 직분을 빼앗겨 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유정신을 잃으니까, 희생의 정신을 잃으니까, 섬김의 정신을 잃으니까, 겸손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구원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직분이 천사도 흠모한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목사 생활이 힘듭니다. 장로 직분이 힘들어요. 교사 직분이 정말 피곤하고 힘듭니다. 구원의 기쁨, 직분의 기쁨을 다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놀라운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아내 된 기쁨, 남편 된 기쁨을 다 빼앗겨 버려요. 가정의 복음 받았는데. 그가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유정신을 잃어서 그래요. 남편이 겸손하게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 자기 피까지 다 쏟으셨는데,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는데 나를 섬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받지 않은 게 무엇이 있고 내가 얻지 않은 게 무엇이 있고, 나 같은 죄인 위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구유정신을 우리도 구유로 내려가면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됩니다. 교회의 성도의 기쁨이 마음에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가정의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아내가, 남편이 다시 구유정신으로 내려갈 때, 이번 성탄을 통해 우리도 구유에 오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습니다. 별을 잊어버릴 때 그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다가 다시 별을 발견할 때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마음에 솟아나는 이유를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성탄이 왔다고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엎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상에 보면 하영록 회장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틀 후에 죽는 사람을 위해 자기가 봐야 될 심장을 양보한다는 건 이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양보할 수밖에 없어서 양보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얼마든지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양보한다는 건 10배, 20배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은 다 남의 곧불이 내 감기보다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나만 제일 고통당하고 내 문제만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물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아무리 옆 사람이 이틀 후에 죽는다고 한들 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는데 그걸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6개월 동안 그 기계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된 줄 아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다가와서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주님의 그 구유정신으로 심장을 양보할 때 그 여인도 살아날 뿐 아니라 자기도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통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이제는 세계적인 건축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축회사, 세계적인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비즈니스맨이 되고자 할 때 그가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축복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아직 예배 처소가 없는 성도들도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냥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물 위에서 그 뗏목 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매 순간 그 건물을 이동하면서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자기 건물이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식사할 공간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고, 그런 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또 따로 예배 드릴 공간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또 식사할 공간이 있어도 우리 교인들은 항상 우리 교회 힘듭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구유정신을 잃어버리면 남들보다 만 개를 가져도 여유가 없습니다. 구유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명이 죽는데도 여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생명이 죽는데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구유정신이 있으면 내 생명이 죽어도 아깝지 않아서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성탄에 큰 기쁨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친 그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구유정신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황금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황금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황금이시니까. 여러분, 물질보다 귀한 게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질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왜냐하면 물질과 하나님은 힘이 똑같으니까. 전능한 능력이 물질에 있습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 황금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진짜 내 황금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구유정신, 우리도 이번 성탄에 정말 기쁨으로 황금을 드려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 우리보다 연약한 자, 아픈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구유의 은혜, 구유정신의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양을 드려야 됩니다. 유양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도구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건강검진도 받고 또 의사의 도움도 받고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유양을 드려야 됩니다. 내 병은 다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이 치료하셨습니다.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강건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몰약을 드려야 됩니다. 몰약은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나의 죽음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절대로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죽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나의 부활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성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유정신으로 황금과 예악과 몰약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 찬양드립니다. 아기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주님은 약속대로 베들레헴, 유대 땅 가장 작은 고을에 아우구스도를 사용하여 오셨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역사는 내 안에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문제를 주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부욕케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께 우리도 엎드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해는 특별히 한 해 동안 보내신 새가족들을 위해 오늘 오후에는 우리 중직자들이, 임직자들이 다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함께 축하하고 한 가족이 되는 코이노니아 축제가 있습니다. 또 24일에는
이 주님께 우리 마음에 황금과 여화가 몰약을 드리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각 기관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24일 저녁 7시 30분에, 그리고 25일에는 11시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더 주님께 엎드리고 더 주님께 황금과 여왕과 몰약을 드려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최은호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 조바로 이번에 5단 태권도 승단 심사를 보기 위해서 어려움 중에 아들 지연이와 오셔서 오늘 예배드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출국합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큰 박수로 가장